안녕하세요. 미랄교회 부목사 한하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게 되면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란다는 거죠. 동물들도 새끼로 낳아서 다 자랍니다. 식물들도 씨앗이 심겨지면 이제 자라게 되죠. 왜 자랄까요? 그건 한 가지 때문인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은 자라지 않죠. 꺾어진 나무까지, 말라 비틀어진 나무까지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까지는 자라지 않죠. 그 자란다라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도 출생을 한 다음부터는 자라죠.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시체는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하나는 생명은 자라게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그냥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 둘은 8살, 7살이고요. 아들은 이제 100일이 갓 지난 아들입니다. 5월 18일 날 출생을 했는데 얼마 전에 100일을 지냈죠. 그런데 아들을 키워보고 딸을 키워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딸이 자라는 것과 아들이 자라는 느낌이 좀 다르지만 과정이 굉장히 동일하더라고요. 저희 그 막내 아들, 100일이 좀 갓 지난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100일이 지나니까 뒤집기를 했습니다. 뒤집기를 했는데 뒤집기를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른쪽 이마에 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그걸 잘 봐야겠더라고요. 뒤집기를 확확 하니까요. 그리고 뭐 안다고 예방되는 건 또 아니겠더라고요. 이렇게 뒤집기라는 것을 보고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앞으로 얘는 분명히 뱀일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얘는 분명히 기어다닐 것이다. 앞으로 얘는 잡아서 쓸 것이다. 앞으로 얘는 선 다음에 걸으려고 할 것이고, 앞으로 얘는 걷게 된 다음에 뛸 것이다.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어떻게 이거 제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죠? 한 가지 때문이죠. 딸들을 키워봤습니다. 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100일쯤 됐을 때 뒤집기 했고요. 뒤집기 하다 침대에서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이제 큰 딸은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딸들을 키워보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었는데, 아들도 역시 이런 모습을 갖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요지는 뭐냐면은 제가 딸을 잘 키운다, 아들을 잘 키운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지는 뭐냐면 생명은 성장을 낳는데 그 성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된다는 거냐면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성장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성장 과정을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중력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자연의 순리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로 나타난다고요? 성장을 하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특징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중요한데, 왜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냐면, 첫째는 교회적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보는데요. 성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가 뭐 성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성장해야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있으면은 성장을 합니다. 성장주의는 문제겠죠.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에 오늘날에 성장한 교회들, 크게 된 교회들의 문제들을 놓고
성장주의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독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그 근간에는 이 성장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성장만 하면 다다, 성장만 하면 장땡이다 라는 이 극단적인 성장주의의 생각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장해서 뭐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데 성장하기보다는 작은 교회로서 건강하고 성숙된 교회로 가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고립되는 거거든요. 예,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은 전도이고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은 복음 전파입니다. 고립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작은 교회로서만 모여가지고 성숙하고 건강하게 지내면 된다라는 생각은 이게 개토화된 생각이라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생각이죠. 성장주의도 성장만 하면 최고다, 장땡이다. 이 성장주의도 극단이고요. 아니다, 작은 교회에서 건강만 하면 된다. 삶으로서 그냥 복음을 전해주면 된다. 그래서 고립화되는 것도 이거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양쪽 다 극단인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뭐다?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개인적으로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 성장 과정에 유념하지 못하고 성장 과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적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참 놀랍습니다. 간접성이에요. 간접성. 뭐라고요? 간접성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누가복음 2장 1절을 함께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누가 나오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해요. 네, 아우구스투스 황제. 가이사가 무슨 명령을 내렸대요?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무슨 명령이요? 호구조사요. 호구조사가 뭐냐?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조사를 하는 거죠. 호적을 올리라는 겁니다. 제국의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게 1절 말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1절 이 아구스도, 이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서 4절과 5절에 사건이 벌어지죠.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요셉이 어디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4절과 5절에? 예, 요셉 그리고 마리아 같이 가죠. 예,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가잖아요. 어디를 향해 같이 가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누가 나신 곳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바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고 약속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게 된 거는 그냥 사람의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뭐 때문이죠? 가이사의 명령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으로 가 얘기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간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직접적인가요? 간접적인가요? 간접적이죠. 간접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목자들을 볼까요? 목자들이 나오죠, 이제. 그죠? 목자들이 나와요. 10절과 12절을,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다시 나타나죠.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말하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리고서 목자들에게 알려준 게 뭐죠? 10절과 12절에서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목자들에게 알려준 게 한 가지 나와요. 뭐죠? 말씀을 들려주면서 뭐라고 알려주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줘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뭔가요? 예수께서 나시는데 그 예수께서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게 히브리어는 마사흐,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 그거를 헬라식으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돼요.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하나는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왕이시다. 예수께서는 구원자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기독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믿는 종교다. 그게 기독교라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걸 지금 목자들이 듣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소개죠. 그래서 듣게 됩니다. 소개를 듣는 거예요. 소개 듣기. 그리고서 여기서 멈추지 않죠.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 나타나요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죠. 서든리라고 돼 있는데 천사와 천군이 나타나죠. 그래서 뭘 하죠? 찬양을 합니다. 그 목자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듣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보는 찬양이었습니다. 눈앞에서 호련히 나타나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연합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환상이죠, 이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봅니다. 자, 보세요. 목자들한테는 청각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죠? 듣죠. 또 하나는 뭐예요? 보죠. 시각적인 경험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갖게 된 목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뭐 하죠? 찾으러 가죠. 오, 진짜인가? 그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러 간대. 발견했나요? 못했나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뭐 해주는 겁니까? 지금 그 자리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목자들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죠. 목자들은요, 환상을 봤죠. 놀라운 환상, 영적인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전해 들었겠죠. 이걸 뭐라고요? 간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기는 그리스도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뭐죠 이게? 직접이 아닌 간접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아기를 데리고요. 엘리자벳,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 만나죠?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시므온을 만나서 시므온한테 어떤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가 어디 있냐면 34절, 35절에 있어요. 34, 3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므온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환영받는 분이 아니라 거부당하는 분일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기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실체를 그걸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죠, 시므온이? 들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이 아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안나 얘기. 안나가 과부였는데요. 과부로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나가 38절에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등장을 해요. 3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아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속해 있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속해 있죠. 자, 보세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전해 듣죠. 직접적인가요? 간접적인가요? 간접적입니다. 보자면 가이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또 누굴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된가?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했대요. 잘하다. 기가 막히죠? 뭐 이후에 잘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40절에 이른 거예요. 뭘 통해서? 간접성이에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잘해요? 간접적인 것을 통하여서, 주변적인 것을 통해서 잘하고 강하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존 칼빈,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배라는 것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요. 기도라는 것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린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다음 말씀, 이것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주셨어요. 왜 목회자를 주셨죠? 목회자가 중심이 되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뭐예요? 간접적인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는요, 주변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목회자를 왜 주셨죠? 간접적인 사람이 되라고, 주변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주도하라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성장의 과정에 진통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주도하려고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진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 과정에 진짜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도성 아닙니다. 뭐예요? 간접성이에요. 주변성이라고, 주변성. 근데 우리는 자꾸 중심을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잖아요. 누굴 또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 과정이 뒤틀립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정말 철저히 간접성을 근간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특징, 두 번째 의미에서 마지막은 일상성이라는 거예요. 일상성. 자,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할례할 며칠이 됐다고 그랬어요? 8일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한다?
할례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하셨다는 겁니다. 할례를 8일에 하셨다는 거죠. 그냥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사내 아들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신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 대우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내 아들과 같이 할례 받으셨다는 겁니다. 일상성이죠. 일상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할례를. 그 일상적으로 받는 할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 말고 이게 더 드러나는 게 뭐냐면 41절이에요.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6월절이라는 거는 이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 중요한 절기 속에서 이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산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언제? 어떻게? 해마다요, 해마다. 6월절에 해마다. 특별한 한 해만 올라간 게 아니라 매해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수성 아닙니다.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걸 더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42절이죠. 42절. 예수께서 몇 살? 12살. 기가 막히죠. 이게 뭔가요? 12살이? 12년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2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특수합니까? 일상적입니까? 일상적이죠. 이례적입니까? 일상적입니까? 일상적입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일상적이다, 특수하다? 일상적이다. 할례를 받으셨고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마다 6월절을 따라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12살 때까지도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셨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독특한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하려면 일상성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밥을 예로 들어볼까요? 밥을 우리가 오늘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나요? 그렇지 않죠? 내일 먹죠? 내일 먹었으니까 모레는 안 먹나요? 안 그렇습니다. 모레도 먹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상성이라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부를 예로 들어보면 그 첫째 딸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들어와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숙제가 주어지더라고요. 첫째 주에는 숙제가 주어져서 걔가 했는데 둘째 주에는 좀 어려우니까 부모가 대신하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도와서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숙제 걱정을 부모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숙제가 안 나올까 걱정을 해서 숙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보니까 그 다음 날도 숙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가요? 숙제라는 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지식이 잘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도 잘하려면 뭐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일상성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 매일 말씀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왜 그렇죠? 일상성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간접성과 일상성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장해 가셨다.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주도해야겠다, 내가 중심이 돼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아무쪼록 좀 간접적인, 좀 주변적인 인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또 특별한 날만 자꾸 챙기는 분들이 계시고 특별하게만 뭘 자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일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그리고 올바른 성장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